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보면 퇴보하는 불신앙, 전진하는 참신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신앙은 퇴보하는 것이고 참신앙은 전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속지 않은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사람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만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26절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이렇게 일부러 죄를 지으면 속지 않은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 진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이 지식이라는 건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간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이것은 말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구원하고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죄 가운데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냐. 여러분 탕자에 비유하시죠? 집을 나가서 다 탕진해가지고 돌아왔어. 거지가 돼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 그래서 아버지가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또 그 아들은 돌아와서 뭐라 그래?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그냥 종으로.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막 그냥 잔치를 벌이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까지 뭐예요? 기다린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그 집 나간 아들이 다 아버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빈털털이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 아버지는 잔치를 해주고 정말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줬어. 다시 아들로 인정해줬어.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그 아들이 야 지난번엔 나가서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다시 나가서 한번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재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또 나가면 되는데 제정신이 아니죠. 그거는 한번 나갔다가 딱 돌아왔는데 아버지 지난번에 나가서 비록 조금 제가 다 잃어버리고 왔지만 이번에 나가서는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거룩함을 받은 우리가 죄 가운데 뭐라서 일부러 죄를 지으면 어떻게 속죄할 수 있겠냐. 예수님이 또 돌아가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7절 오히려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사람들을 삼켜버릴 뭐예요? 맹렬한 불만 남아있다. 뭐예요? 어디 무서운 거죠. 지옥이죠. 지옥.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 뭘 얘기하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미 결론을 얘기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세상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공로를 보혈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교회 다녀보고 야, 뭐 하나님 믿어도 별거 있냐? 예수 믿어도 별거 있냐? 뭐 교회 다녀도 별거 있냐? 그래서 한번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 때로는요, 한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저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삶의 그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나중에 그들이 다시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요, 그게 보통 이게 물론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들보다 또 그래도 과거에 교회 다녀본 적도 있고 뭐 전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요, 불신자보다 더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한때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 집사 중에 50%가 교회를 안 나간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오히려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과 삼켜버릴 맹렬한 불만 남아있다.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구원의 담력을 얻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이 없다. 이거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뭐예요?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어제 말씀드렸죠. 거룩함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 또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문제가 없겠어요? 왜 사람 관계에 힘든 게 없겠어요? 왜 십자가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요. 보혈을 힘입어. 28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거부했던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에 의해 동정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가혹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무서운 얘기죠. (28절에) 보니까 그 율법을 거부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동정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얼마나 형벌이 무섭겠는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예수의 피가 그게 뭐가 대단한 거냐? 성령 받는 게 뭐 대단한 거냐?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자들, 부정하는 자들, 그 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에요. 인격. 성령님은 인격. 그래서 성령 사역하는 교회들은 그냥 성령이라고 하네. 성령님이래. 왜요? 성령님은 인격이시래요.
내가 환영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갈망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 뭐라 그래요? 그 형벌이 얼마나 가혹하겠는가.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죄사함이 없다. 죄사함. 가끔 보면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 비판하고 막 비난하고 성령의 역사를 막 부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독하면 되는데요? 안 돼요.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면서 주님 기적을 달라고 기도 응답해달라고 응답이 돼요?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냥 옆에서 박수 쳐도 부족할 판에 막 모독하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된다. 얼마나 가혹하겠네. 30절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 무서운 일이다. 무서운 일이다. 여러분은 때로 비방과 환난을 당함으로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32절 보니까 여러분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 가운데 큰 싸움을 이겨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빛을 받은 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고난 가운데 큰 싸움을 이겨낸 지난 날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을 때 또 믿음 생활할 때 고난이 있어, 싸움이 있었어, 어려움이 있었어. 그러나 이것을 기억해라. 또 사람들의 비방을 받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했다. 34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재물을 빼앗기는 것. 그러나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다 나은 영원한 재물이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내가 막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고난당할 수도 있어. 우리가 때로는 어때요? 빼앗길 수도 있어.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담대함을. 왜요? 담대함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것이다.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하신다. 36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끝까지 인내는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인내는 견디는. 끝까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는 것. 이것이 인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반드시 뭐가 받아야 돼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담대하라. 담대함은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말 볼까요? 기다려라.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죠? 기다려라, 기다려라. 38절에 그러나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서 말씀은 고난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현실적으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어.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 고난 가운데 담대할 수 있다는 거 보통 이거 쉽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어떻게 담대하라. 왜요? 뒤로 물러가지 마라. 믿음 생활 조금 어렵다고 지금 힘들다고 사람들의 비난이 있고 질책이 있고 사람들의 또한 비방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말하는 믿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물질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이분의 전체 주제가 뭐냐?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 바라봐라.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라. 예수님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라. 예수님이 너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라. 그것이 히브리서의 신앙이에요. 지금 조금 힘들다고 포기해서 아이씨 옛날에 세상으로 돌아갈 거. 아 옛날 친구들 다시 만날 거. 아 그때 그냥 같이 어울렸어야 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뭐라 그랬어요?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조금 힘들다고 지금 조금 어렵다고 에이, 믿음 포기하지 말라. 믿어서 무슨 소용이냐? 뭐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냐? 뭐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지금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라. 주변에서 뭐라 한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뭐라고 했습니까?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은 뭐예요? 우리로 그럼 전진하게. 여러분 믿음은요 계속 우리를 전진하게 합니다. 지금 좀 힘들어도요 그래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날 일용연수원에서 우리 목사 안수자들 교육에 스텝으로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교회 역사가 2000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계속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있었잖아요. 교회가 2000년 동안 무슨 일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유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유지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악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짓밟으려고 하면 더 일어나요. 더 일어나요. 지금까지 2000년 이상 교회가 존재해 왔어. 믿음의 공동체가 없어지지 않았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뒤로 물러갈 수 없다. 우리의 영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해라. 39절 우리가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다. 정리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11장 나오면 믿음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라. 히브리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열려 있는 거예요. 새로운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또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지금 당장은 몰라요. 근데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계속 변화돼요. 계속 전진해요. 1년 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세상 친구들 만나보세요. 저도 가끔 어떤 뭐 초등학교 동창들 이렇게 무슨 뭐 옛날에 가보면요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똑같아. 야 어떻게 그게 똑같은 것도 참 대단한 거야. 야 나는 몇 년 전하고 많이 바뀌었는데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고 막 예? 삶이 바뀌고. 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봐봐요. 한 3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한 4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생각도 다르고요. 막 그때 제 모습과 지금 제 모습은요 사람이 달라요. 같은 사람인데도 내가 아마 옛날 설교 들어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설교했나 싶을 정도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달라져요. 그 달라진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전진한다는 얘기예요. 막 나아간다는. 여러분 옛날에는 아파트 지으면요. 뭐 8층, 10층. 우리 강서구는 고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한 15층 이하로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일산만 가도요. 야 이게 아파트냐 빌딩이냐. 30층, 40층. 이게 어떤 그 안전관리로 하려면 49층까지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49층. 50층부터는 이제 이게 막 관리 감독이 막 까다롭고 막 중간에 막 공실도 만들어야 되고 대피소도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예요. 50층부터는. 그래서요. 이제 큰 개발하는 단지들은요. 아파트를 49층까지 짓는데 야. 아니 가끔 전망대나 올라가는 거지 집이 49층, 48층이면 이게 전망대냐 집이냐. 세상이 그만큼 어떻게 돼요? 발전했어요. 어제도 일산 지나가면서 제가 야 여기 나라가 여기 옛날에 지나갈 때마다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다 완공했더라고. 야 이게 아파트냐 빌딩이냐. 이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냥 이 나라가요. 10년 전에 여러분 뭐 몇십 층 되는 거 그냥 뭐 손에 꼽잖아요. 지금은요. 30층, 40층 뭐 이게요. 흔하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믿음에 옛날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발전하고 전진하고 뭐예요? 막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것이다. 뒤로 물러날 수 없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지. 그때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예수 안 믿을 때가 자유로운. 예수 믿고 맨날 교회 가고 뭐냐 이게. 제자 훈련 받고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냐. 뒤로 물러날 수 없다는. 이제까지 견디고 믿음 갖고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갖고 생명을 얻어라.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후진이 없어. 무조건 뭐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뒤로 물러날 수 없다. 어떻게 전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현재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바라보고 후손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믿음 가지고 달려간 것처럼 그들의 후손이 복을 받은 것처럼 주여 주님의 축복이 내 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자녀들의 세대에 뭐예요? 축복이
이어지도록, 그 축복이 뭐예요? 더 확장되도록. 내 축복, 내가 받은 축복보다 우리 자녀들로 갈수록 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고, 더 위대한 축복을 주고,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위대해져서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불신앙은 퇴보하는 것이고 참신앙은 전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사람들의 핍박과 또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합니다.